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 또 행복한 나라에서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참으로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로 인사가 뭐였었나요? 우리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로 아침 인사를 Good morning 이라고 하잖아요. Good morning everyone.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거예요. Good morning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좋은 아침을 좋은 아침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침 드셨습니까? 배고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자 할 때도 See you again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See you again을, 다시 만나자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96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냐면 100불이었어요. 동남아시아에 정말 못 사는 나라,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지금 못 사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도 아무리 못 살아도 1000불은 돼요. 2000불, 5000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196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으니까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우리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 후반기에는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또 정치적 이유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호허 벌판 같은 전기도 없고 정보도 없어 세계 나라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했던 이 조선 땅에 1884년 미국의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왔고, 당시에 최고 학부를 공부했던 우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1885년에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미국의 두류 대학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젊은 시대에 비전이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자기 꿈을 실현하면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청년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그 당시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던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년 전에 100불이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100불 혹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 수준에서 머물렀어야 됐을지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3만 불 시대에 살 수 있었으니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심장을 품었기에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을 헌신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실천했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경교회가 새성전 새시대를 맞이해서 옛적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시 예수 생명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 심장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 말씀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조차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정부 당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들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들도 어쩌면 체포되어 감옥에 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은 뭐냐면,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았던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멀어져 가다, 잊혀져 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평생 동안 붙잡고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제자들조차도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기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어쩌면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무덤 찾아오는 사람 너도 예수님과 같은 패가 아니냐 하고 당장 체포되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이트기를 기다렸다가 동트기 전에 자기가 준비한 최고의 가치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그곳에 가는 자만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멋있지 않아요? 자기가 어쩌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의 심장이 아니었고 예수의 심장이 그 가슴 속에서 박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그의 가슴에 전율로 느껴져서 그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명의 새벽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천사가 하나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내 가슴에 담아내고 십자가 사건을 순간순간 일으키며 사는 예수 심장으로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심장 박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그들도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씀이에요? 각 성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소리를 듣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어도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보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부활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가피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세상의 패턴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대중의 신격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들과는 구별되어 그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만난다. 예수 생명을 만나면 내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예요. 그런데 그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죽음을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곳이 어쩌면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가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해라. 그래서 지금 막 그 말씀 붙잡고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오늘 8절 9절이에요. 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무덤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나는 곳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냄새가 나는 곳, 썩어져 가는 곳,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생명을 만날 수 없어요. 이들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을 떠나서 달려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평안하냐? 이 물음을 붙게 되고요. 듣게 되고, 여자들이 평안하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굴복하여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 앞에 내가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품으면 우리는 천국을 보게 돼요. 천국을 보게 되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향한 인생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돼요.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 생명을 만나 천국을 경험하되 천국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생명을 나누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느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그의 사역의 주무대가 갈릴리였어요. 제가 갈릴리 가봤는데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곳에 함께 갔던 성도들과 함께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갈릴리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요, 그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살아있음을 뽐내기 위해서요, 바다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도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듯한 예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바다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려 가슴 조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생명이 박동되어 여러분 가슴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심장 얼마 쓰지 못해요. 예수 생명으로 갈아 끼우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전혀 지장이 없어.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서원경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명 구조선으로서 서원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주 도성을 책임지는 교회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가난했던 사람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던 사람이 서원경교회 와서 예배하면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구조선 말입니다. 생명 구조선. 이 생명 구조선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